오늘은요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아주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보는데, 그렇지 않고 K리그다 그러면 잘 안 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근데 교회를 보면 성도들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특히 한 집에 팬이 나뉘어 가지고 구단을 두 구단을 응원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자꾸 이제 교회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두산, 야구 경기죠. 두산. 그리고 두산하고 붙으면 어디? 롯데. 그래가지고 우리 고요한이가 롯데예요. 고우리가 두산이에요. 한 집안에 이렇게 둘이 이제 패가 나뉘었어요. 그런데 야구 경기를 해보면요, 제가 볼 때는 결과를 보면은 항상 두산이 좀 앞서는 것 같아요. 내 말이 맞아, 고우리야? 맞대요. 두산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가요, 롯데 진짜 못하니까 나 이제 롯데 팬 안 해. 그러지 않습니다. 롯데가 잘 못해도요, 롯데를 응원해요. 심지가 곧아서 그런지 롯데를 응원하고, 롯데 선수가 예를 들어서 공을 투수가 잘 던져야 되는데 잘못 던져서 맨 홈런만 맞았다 그래도 그 투수를 응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했고 실수했고 때로는 그 리그전에서 꼴찌를 해도 그들을 응원하기 때문에, 응원해주는 요한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구단이, 그 선수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롯데가, 하나 이글스가 꼴찌를 했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팬들이 다 사라져봐요. 그러면 그 구단은 아마 힘을 잃고 그냥 해체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선수들을 향한 그 팬들이 갖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성과가 좋든 나쁘든 그냥 그들을 응원해주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래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자들,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로 결정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치상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결정하는데 왜 그들이 박해를 받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박해를 받아야 되나라는 거죠. 왜 그런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그래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 않아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그렇지만, 존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다른 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의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 사탄은 어떤 뜻이 있느냐? 방해자, 적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것을 고유명사로 지칭해서 볼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탄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서 귀신들의 우두머리다라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넘어지도록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사탄은요 원래 하늘에서 천사장이었었어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늘에서 그 음악을 담당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었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떤 자인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시험하는 자다. 그리고 그는 바알세불이다. 악한 자다. 원수다.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는 살인하는 자다. 그는 세상의 신이다.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는 대적자다. 아바돈이다. 그는 아볼로온이다. 그는 큰 용이다. 옛 뱀이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그리고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비방하게 만듭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어요. 질병과 고통을 갖다 줘요. 욥기서 2장 7절에 있어요.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데 스바냐 3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해요. 마태복음 4장 1절.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즐겨하면서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이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이 사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의 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이것이 욥기서 2장 11절 22절에 있는 말씀에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사탄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다 하지만 지상에서 한시적으로 활동할 뿐이지 세상 종말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무적행에 갇힌다, 지옥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서 그들이 영원한 그 유황 불못에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실패자로 넘어뜨리려고 한 이 사단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 힘 있는 자가 나와 함께 해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6절에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느냐?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18편 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 118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차고 있는 이 차고가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그 감옥 터가 탁 진진이 나서 흔들리면서, 예? 그 철창문이, 그 감옥문이 다 부서지고 넘어가고 차고까지 풀려서 그들이 그냥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일어섭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수록 그 기독교가 더 일어섰던 것을 보죠. 로마 시대 때 보세요. 사람을 횃불로 썼잖아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밤을 밝히는 횃불로 썼어요. 그리고 사람을 그냥 짐승 죽이듯이 죽였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어요. 여자고 남자고 뭐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 찾았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더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좀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정작 정말 이런 어려운 일을,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땐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자리에서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 자리로 옮겨주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여기서 내가 고통 중에, 이 고통은요, 고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메차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데,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장 극박한 상황,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그 상황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 넓은 곳은요,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참된 자유와 안식과 해방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시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 이 부른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뜻도 고통과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역경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을 떠나서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을 떠나서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버스도 못 타요. 믿음이 없으면 비행기 못 탑니다. 믿음이 없으면 배도 못 타는 거예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해도 그 믿음이 있기에 내 아내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죠. 마누라 죽이기라는.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겠어요? 불안해서 못 살죠. 그런데 하물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대한 신앙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시편 18편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에게 피하는 자, 그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방패가 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고귀한 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지만 이 재앙이 너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91편 7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를 지키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죄악된 땅에서 발을 두고 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머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것에 서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묻고 따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당신께 나오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누가 가로막아요? 어느 족속이 가로막아요? 아말렉 족속이 가로막아요. 아말렉 족속이 가로막고 길을 막고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르비딤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 곁으로 가서 모세의 양쪽 손을 붙잡고 같이 올려줍니다. 끝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대승을 거두게 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내 손이 내려오고 내가 힘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내 아내가 함께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 야곱, 약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을 하고 기도할 때 생명을 걸고 하죠. 이 환도뼈가 부러지죠. 오늘 주일학교 설교했었어요. 환도뼈를 부러뜨리시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줘서, 용서의 마음을 줘서 화합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고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무자한 것 때문에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어떤 자녀를 주셨어요? 한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편이에요.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온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평강과 영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